작품 하나를 우리가 보고 오늘은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예, 저 조각 작품은 이승은 집사님 고향인 제주도의 그 미천굴 앞에 있는 조각공원에 있는 수많은 조각 작품 중에 하나의 작품입니다. 혹시 이승은 집사님 보셨어요? 거기 갔어도 아마 미천굴이라는 걸 아시죠? 예. 근데 그 미천굴 앞 조각공원이 있대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제주도를 저도 2번 갔는데 그 조각공원 못 가봤습니다. 근데 그 앞에 조각공원이 있는데 조각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조각 작품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조각 작품을 잘 보시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예, 망치를 들고 정을 들고 지금 하나하나 지금 쪼아내고 있죠. 쪼아내고 있는데 저기 쪼아낼 때 누구를 지금 쪼아내고 있어요? 예, 자신을 지금 쪼아내고 있죠. 예, 남을 쪼아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금 쪼아내서 하나하나 쪼아내서 지금 점점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작품은 자각이라는 그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자각이라는 것은 저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각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게 자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나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모난 부분들, 내 자신에 있는 그 불필요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쪼아서 버리는 게 자각이라는 것을 이 작가는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러거든요. 우리들의 그 모난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가만히 두면 안 되고 그런 모나고 불필요한 것들을 잘 인식하고 그것을 쪼아서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우리들은 이제 2013년도 마지막 텀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퍼스트 텀에 와 있는데 이 퍼스트 텀이 오늘부터 시작되죠.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이 마지막 퍼스트 텀에 우리가 읽을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이 29장까지 있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액트 29 원누리교회에서 하윤규 목사님이 막 퍼뜨렸던 그 표였죠. 액트 29. 그래서 사도행전이 29장까지 있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29장까지 없습니다. 28장까지 있어요. 29장을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했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계시에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성이 됐는데 무슨 또 성경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이게 계시자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이제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 성경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29장까지 쓸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완전하게 마무리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28장을 이제 앞으로 3개월 동안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3개월 동안의 그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주제가 사도행전을 읽어야 되는데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이고 주제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려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를 마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북배변 장로에 다니는 그 저 성도들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인정을 받는 저희 북배변 장로의 모든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서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내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참 복된 삶이 2013년도 이후에 펼쳐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좀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모난 부분들, 생각에 모난 것들, 우리 습관적으로 모난 것들,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 이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망치를 들고 저 조각가가 표현한 것처럼 망치를 들고 정을 들고 우리의 그 모난 부분들을 쪼아서 버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쪼아서 버려버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들로 3개월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면 큰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게 별로 큰 걱정거리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그 평강이 여러분을 늘 붙잡고 그 평화가 흘러넘쳐서 세상의 어떤 짐도 어떤 문제도 그 짐과 문제 때문에 걱정스러운 그런 근심스러운 그런 생애를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은 평안하게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져서 이 세상에 의해서 억눌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3개월 동안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잘 다듬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억눌리고 짓눌려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늘 넘치도록 삶 속에서 이어져서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다듬고 쪼아내는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금방 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그 불필요한 것들을 거머쥐었던 것들, 또 나에게 모난 부분들, 나에게 모난 생각, 모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쪼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쪼아낼 때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즐기던 것 하나 버리기 위해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좋지 않는 거 하나 즐기기 위해서 버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치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심지어는 부부끼리 헤어져서 그 도박 때문에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박을 끊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먹고 형무소를 가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알코올을 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쓰라린 고통과 고통이, 아픔이 짓누르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끊어내버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우리는 이 아픔과 고통을 제거시켜야 돼요.
제거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정말 제거하고 싶다. 이런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싶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거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아픔과 쓰라림, 그 고통뿐만 아니라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단순하게 한순간에 아픔과 쓰라림을 경험하고 만다면 한번 해볼 만해요. 나에게 가진 그 모난 것들을 다 버리고 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잘라내는 그 작업이 한순간에 딱 끝난다면, 그 아픔이 끝난다면 누구나 한번 해볼 용기가 생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픔과 끊어내고 잘라내고 제거하는데 그 아픔이 순간에 그치지 않고 계속 기간이 흘릴 때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가, 손에 상처가 났습니다.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가 한순간에 다 낫질 않아요. 상처가 난 다음에 그 상처 날 순간 굉장히 고통스럽죠. 쓰라린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상처 난 이후에 그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아픔이 계속됩니다. 계속 이어져요. 이어지다가 그 아픔이 이제 다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가렵기 시작하죠. 이 가려운 것처럼 또 참기 힘든 거 없잖아요. 굉장히 가렵죠. 가려운데 가렵다고 말이죠. 딱쟁이를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얼마나 아픕니까? 피가 흐르고 굉장히 아파요. 이 가려움도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참 가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 또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할 때 이와 같습니다. 단순간에 딱 끝난다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 아픔과 가려움, 이 현상들이 계속 우리를 짓누르고 아프게 하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제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난 부분,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 넌크리스천들과 함께 같은 그 비슷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아픔, 농텀에 그런 아픔이 있어도 이걸 과감하게 제거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다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한번 살고자 하면 아파도 제거하고 그 시간이 나을 시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려움도 꾹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그 상처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참 연약한 존재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다리는 그 이야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건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근데 왜 예수님은 하필 다른 데도 아니고 한국의 서울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미국의 캐피탈 시티인 워싱턴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호주의 캐피탈 시티가 어디죠? 많은 분들이 시드니로 얘기더라고요. 저도 호주에 오기 전에 시드니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캔버라죠. 캔버라보다 얘기가 더 좋고 크니까 시드니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러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은 의미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솔로몬의 성전을 세웠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던 그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곳에 세우셔서 죄를 용서하는 그런 복된 장소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떠나지 말라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뭘 기다리라고 그랬죠? 기다리라고 약속을 했죠. 뭘 기다리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은 그 약속이 무엇인지 나오죠.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로 나왔는데 성령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강림.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이었죠.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십자가가 무효화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이 지상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듣고 이제 이들이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몇 명이 기다렸습니까? 이어서 나오는 12절부터 쭉 나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0명이 뭘 기다렸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인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 그 기다림이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그 약속의 성령님을 받습니다. 그 약속의 성령님을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 무엇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굉장히 많지만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이후에 있는 1절부터 나오는데 5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목적이 뭐냐면 죄인된 우리가 죄를 다 토하게 만들어서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정말 진실되다는 것을 확증하고 이 사건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를 용서받았구나. 그리고 내 죄를, 그 못된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토하게 만들어서 거듭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신 또 하나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보내신 또 하나 그 이유가 8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 그 목적, 예수님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성령님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뭘 하기 위해서요? 증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들려고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상태에서 내가 엔조이하고 내가 그곳에 머무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거듭났으면 이제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어떤 감정이 도취되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보내주신 것은 흥분하고 난리하라고 보내준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령님을 이용하라고 보내준 것 아니에요. 자기 스트레스를 풀라고 보내준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목적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시기 위하여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6절, 7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와서 그들이 그때 권세를 누리고 위세를 부리라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으라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인으로 살아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내 증인이 되리라. 내는 예수님이죠. 여기 증인이란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르투스라는 그 단어에서 영어에 말트,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 그러니까 가서 입으로만 그래 예수 믿으시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이상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어떤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죽을 때, 내가 죽을 때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펄쩍펄쩍 살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죽어야 할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죽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죽는 것보다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란 말 안 해도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죽는 삶을 살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입은 너무 잘해요. 입으로는 너무나도 잘해요. 자기는 죽지 않으면서 조그만 이익에서도 죽지 않고 자기가 그 이익을 위해서 처절하게 투쟁해서 그걸 쟁취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비웃어요, 비웃어. 증인은 그런 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죽는 게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게 증인이라고요. 나의 사업할 때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죽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화가 나고 막 때려주고 싶고 어떻게 좀 해주고 싶지만 그때 내가 죽는 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증인으로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죽으며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그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죽으면서 증인의 삶을 살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두 가지 초점이 있죠. 하나 초점이 뭡니까?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 죽는 것처럼 연약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죽어주면 굉장히 연약해지는 거예요. 살면 강하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연약해서 죽으면 연약해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께서 그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나요?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언제 도와주신다고요? 내가 약할 때, 연약할 때.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도와줍니다. 그 연약에 가장 많은, 가장 연약할 때가 언제라고요? 죽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상대와 함께 하다가 죽으면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만 여러분이 거기서 이기면 성령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저도 기도를 막 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또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 기도 우리는 사실 그 기도 해봐도 뭐 알지 못합니다. 잘 구할 걸 잘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뭐 알지 못해요. 뭐 당장 필요한 것들을 뭐 이런 건 이제 알 수 있지만 앞으로 전개될 한 발자국만 나가서 앞으로 1초 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미래에 1초 후에 앞으로 그 미래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알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간구해서 그걸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연약할 때. 세상은 연약하면 바보라 그럽니다. 멍청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면
그 강한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약하면 살 수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도와주는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강해야 돼요. 강해야 살아남아요, 그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참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약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엄청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들,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래, 공부 잘해서 뭐가 돼서 이렇게 이런 필요는 알고 있죠. 그러나 정말 그 자녀들의 앞길, 나의 앞길, 우리 가정의 앞길을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약하게 살아가야 돼요. 죽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앞으로 미래 끝까지도 다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 말씀 9절, 12절,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성령님을 처음에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리지 않았지만 여기 나오는 본문 속에 그 120명은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서 그 약속한 성령을 받고 그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시 그대로 온다는 그 약속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약속을 기다린다. 그 약속을 기다릴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약해져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도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의 환경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게 문화혁명이죠. 문화의 명령이죠. 창세기 나오는 문화명령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 질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 정명령이 뭐냐면 증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라는 것. 증인의 삶을 사는 게 더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져주는 그런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즐기며 사십시오. 그러나 인생을 즐기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즐겁고 기쁜 일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일은 하나님이 무척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일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으며 사는 축복의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